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전교인 성경 통독의 신약 성경의 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통독을 시작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함께 묵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레위기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가 쓴 통독책에서 레위기는 내 위기다 농담한 것이 이게 실감이 나는 한 주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의 통독을 마추었는데 이 구약성경을 통독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첫 위기는 구약의 제사와 정결의식을 소개하는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를 읽으면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레위기는 내 위기구나, 이 말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위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통독의 위기가 바로 첫 장부터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가 반복되는 이 지루한 본문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펼치자마자 이것이 나에게 맞는 책인가 생각을 하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이 족보의 이야기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여러 번 묵상을 하였지만 이제 신약 성경의 통독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족보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붙들고 신약 성경의 통독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묵상할 때 먼저 기억할 것은 이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가 반복되는 표현에서 인간이 주인공이 된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족보 이야기의 숨은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모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를 족보에 나오는 여성들에게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성들이 등장하지요.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16절에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들은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가 있었고, 라합은 여리고의 창기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는 모압 여인이었고, 이 우리아의 아내는 감히 밧세바라는 본명조차 거론하기가 어려운 다윗과 간음을 저질렀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충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에는 너무나도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 때문에 족보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허물 많은 여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도 좋은 학벌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을 뽑으려고 일을 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책을 쓴 김태훈 선교사님은 총망받는 의사의 길을 내려놓고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파킨슨병의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로서도 사역자로서도 사망 선고와 같은 이 진단을 받고서 막막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그릇이요. 그때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 그러자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깨어진 그릇은 소용이 없지 않나요? 어디에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단다. 너의 마음을 내가 다 받았다. 이 말씀이 이 선교사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받은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짐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깨어진 그릇은 버려지는 그릇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그 깨어짐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맞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깨어진 그릇이기에 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어진 그릇을 내다버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깨어짐 때문에 나를 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된다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고린도후서 12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깨어짐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고쳐주십니다. 작년에 새벽기도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 에베소서에서 참 다가왔던 말씀이 한 구절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마는 작품이라는 기본적인 뜻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그림으로 재테크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림이 고가에 팔립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상상도 하지 못할 가격의 고가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내가 본래부터 그렇게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듬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깨어진 그릇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은 바로 이 깨어진 그릇들입니다. 이 깨어진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당신의 그릇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깨어짐으로 인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에서 묵상해야 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해 갈 때 언제나 교우들께서 기억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이 표제어와 같은 이 말씀에는 계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제네시스입니다. 이 시작, 기원이라는 의미이지요. 제네시스의 의미를 살려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넣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이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작의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이 족보를 시작으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나도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선언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워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소개합니다. 루터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다가 자신의 눈앞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내 인생도 저렇게 벼락처럼 한순간에 끝나겠구나 생각하고는 수도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은혜를 발견하고는 루터가 기쁨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로 태어났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섰다고 느꼈다. 이 루터의 이야기를 소개한 후에 팀 켈러 목사님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소개합니다. 18세기에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뉴저지의 프린스턴에서 생을 마감한 분입니다. 이분이 허슨 강변을 자주 산책하였는데 우리 교우들도 허슨 강변을 자주 산책하시죠. 하루는 그 산책하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산책길에 1시간 동안 주님의 강한 임재가 그 길을 산책하는 내내 함께합니다. 그 속에서 이분의 마음속에 영혼의 열망이 떠오릅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가득 차고 예수를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어하는 영혼의 열망을 느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모두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하며 모든 묶임을 풀어 자유하게 하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며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삶이 시작됩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전교인 성경 통독의 신약 성경의 통독을 시작하면서 이 열망을 우리 모두가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시작되는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경험하는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내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나? 내가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나? 질문만 하기보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경험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깨어짐을 모두 치유해 주시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은 네가 깨어진 그릇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깨어짐을 하나님께 내어놓사오니 우리의 모든 깨어짐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나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더 겸손하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 새로운 피조물의 삶,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의 시작이 내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통독하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